5장 21절에서 43절입니다. 주보 안쪽에도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 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도 믿음이 있는 사람을 보면 걸음을 멈추시고 그와 동행하시고 그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바닷가에 계신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리와 함께 있기는 있지만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무리는 예수님께 관심은 있었지만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 가운데에 믿음을 보인 자가 나타납니다.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보입니다. 예수를 보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렸다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먼저 몸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제사는, 영적인 제사는 몸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몸으로 드리는 제사가 영적인 제사입니다. 이 야이로는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셔서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어가는 딸을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두 말 없이, 한마디 말씀 없이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바닷가에 가만히 계시다가 믿음을 보인 야이로에게 그와 함께 동행해서 길을 떠나주십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떠나서
믿음을 보인 그 한 사람과 동행해서 길을 떠나시는 분이십니다. 야이로와 길을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갑자기 12해 혈루증 앓은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야이로를 잊어버린 듯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여인을 향해서 발걸음을 그만 딱 멈춰 섭니다. 왜 그랬을까요? 남자가 아니라 연약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셨을까요? 아닙니다. 이 혈루증을 앓아왔던 이 여인의 믿음이 야이로의 믿음보다 훨씬 더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이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옷가에 손을 만져도, 옷가만 손을 만져도 내 병이 낫고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비교가 많이 되지요. 야이로의 믿음은 예수께서 직접 오셔서 손을 얹어, 내 딸에게 손을 얹어 그래서 구원을 받고 살게 하시는 것이었는데,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의 믿음은 손은커녕 예수님의 얼굴도 보지 않고 뒤로 돌아가서 그 옷가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겠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자석과 쇠조각은 늘 이렇게 붙어 있죠. 그와처럼 예수님은 언제나 믿음이 간절한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 이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향해서 길을 가시기도 하시고, 믿음이 더 강한 자가 있으면 그 발걸음을 멈춰 서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에 무리 속에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리 가운데에 섞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야이로처럼 엎드려서 예수님 손을 얹어서 구원을 얻게 해주십시오 하는 믿음을 보이시든지, 아니면 그것을 넘어서 예수님, 오늘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옷가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겠습니다 하는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도 믿음이 있는 사람과 동행하시고, 또 가만히 계시다가도 믿음이 있는 사람과 동행하시고, 길을 가시다가도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멈춰 서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예수님의 희생의 결과입니다. 능력에서 나온 것이라기보다 예수님이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가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자 곧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고 했습니다. 혈루의 근원이 곧 말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 후반부로 가서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손을 잡고 달리다굼 하셨을 때에 이 소녀가 곧 일어나 걸었다고 했습니다. 혈루의 근원이 곧 마른 것과 죽었던 소녀가 곧 일어나 걸은 것은 인간의 의술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능력은 갈릴리 광풍을 순간적으로 아주 잔잔하게 하신 그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거라사 광인의 군대 귀신을 말씀 한마디로 쫓으신 그 능력입니다. 자연계와 영계, 인간의 육체의 영역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능력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치유는 예수께서 이 능력을 잃어버리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댔을 때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아시고, 여인의 치유는 예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치유가 되었습니다. 여인이 힘을 얻은 것은 예수님이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가 힘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을 보고 잔다라고 하셨습니다. 자고 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야이로와 저와 여러분의 죽음이
잠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1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그 아이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손을 잡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이로의 손을, 딸의 손을 잡아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손을 놓으셨습니다. 아버지와 늘 동행하던 그 손을 하나님은 놓으시고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아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래된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처를 치유가 필요하고 세상에서 살아갈 힘이 필요합니다. 외로울 때 내 손을 잡아줄 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음 속에서 헤맬 때에 그 죽음을 달콤한 잠으로 바꿔줄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오래된 상처가 치유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음을 잠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정말로 다행한 것은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의 지혜와 의와 거룩과 경건이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된다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원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혈루증 고침받은 그 여인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치유받은 것을 예수님과 무리 앞에 나와서 간증하게 하셨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눈길을 피할 수가 없어서 그 예수님 앞에 두려워서 떨면서 나와서 간증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많은 무리 앞에서 나와서 간증하게 하셨을까요? 그냥 병을 고쳤으면 그냥 가라고 내버려 두시지 왜 사람들 앞에 나와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간증하게 하셨을까요? 이 여인의 병은 유출병입니다. 유출병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부정한 병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없었던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 병을 앓은 지 12년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했고, 그리고 있던 것도 다 허비했지만 효험이었고 오히려 더 중해졌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이 부정한 질병에 걸린 것을 어느 누구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육체적인 질병뿐만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다 깨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피가 흐르는 것도 괴로웠지만은 홀로 고독하게 사는 소외감, 그리고 우울증, 외로움 등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육체적인 질병이 고쳐진다고 하더라도 남아있어서 정상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이 부분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서 간증해라. 그리고 난 뒤에 이 여인이 사람들 앞에서 치료받고 난 뒤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사람들로부터 편견을 벗어나게 된 것,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 역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편견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31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는 것을 보시면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이렇게 예수님을 핀잔을 줍니다. 예수님이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아시고 그 여인이 어디 있느냐고 찾으셨을 때 제자들이 무리가 이렇게 미는데 어떻게 여인을 찾으십니까?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께 핀잔을 주십니다. 이 여인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핀잔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한편 12해 혈루증으로 여인으로 인해 야이로의 딸이 죽습니다. 그러자 야이로의 집에서 몇 사람이 와서 야이로에게 왜 예수님을 더 괴롭게 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야이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그러자 야이로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야이로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반응했을 때 그는 그저 그 딸이, 죽어가는 딸이 살림받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했지만은 죽었던 딸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역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반응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있으면서도 때로 시간을 지체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급한데 때로 예수님은 느긋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의 시간표가 옳다는 것을 믿고 내 시간을 거기에 맞추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야이로와 동행하시다가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치시고, 그리고 그 여인이 간증하는 시간까지 허락하는 시간 때문에 시간을 많이 지체하게 됩니다. 야이로의 기도의 응답이 지체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런 지연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이 늦어질 때, 내가 원하는 것들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때, 다른 사람들의 일은 잘 풀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일이 풀리지 않는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두 가지로 하나님의 지연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첫째는 기다리는 동안에 무언가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함께 스크린을 보시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이 시편은 악인이 성공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실패하는 굉장히 초조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의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악인을 보고 불평하지 말라, 그를 시기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내 기도가 응답이 늦어지더라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큰 선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한 여종의 귀신을 쫓은 것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는 그들의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기고 지연을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서 한밤중에 그 시간에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찬송하고 기도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착고가 풀리고 매인 것들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모든 갇힌 자들이 풀어나고
간수와 그 가족이 구원받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예배하고 찬양함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도널드 그레이 반 하우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은 마치 위로 올라가 구름을 이루어 비를 내리게 하는 안개와 같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지연되었을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원함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것이, 그것이 구름이 되고 비가 되어 이 땅에 내린다는 것입니다. 시편 67편 5절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께 찬송하면 땅이 그 소산을 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야이로와 동행하면서 야이로의 시간을 굉장히 많이 지체합니다. 그러면서 야이로에게 보여주신 것은 혈루증 걸린 여인을 돕는 모습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연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고 그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또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그 지연의 시간을 맺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시간의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다는 것을 배우게 하십니다. 욥은 인내에 관한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은 혹독한 시련 가운데에서 정말 잘 참고 인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그를 찾아온 세 친구와 변론합니다. 그 세 친구들은 욥이 반드시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한다고 인과응보의 논리를 가지고 그에게 비난을 합니다. 이때 욥은 나는 그렇지 않다고 스스로 자신의 의로움을 변호합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했지만 반면에 자기 의에 사로잡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을 빨리 끝내지 않고 지연시키고 그 지연시킴으로 자기 의에서 벗어나게 하시려는 의도였습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서 자기는 온전하고 정직했지만 자기가 얼마나 내 의로, 자기 의로 충만했던 교만한 자였다는 것을 욥기 40장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자기 의를 변호했던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던 것을 하나님은 그 지연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 회당장 야이로의 경우에도 똑같이 해당이 됩니다. 회당장으로서 그는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기 의에 충만했던 자가 아니었는가 합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기도, 오셔서 손을 얹어 내 딸을 구원하시고 살게 해주소서 하는 그 기도에 지체하셨습니다. 죽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 의로 가득 차 있던 이 야이로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게 하셨습니다. 이제까지는 자기가 예수를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지연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를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이 되어서 많은 것을 성취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찾아온 딸의 질병과 죽음과 기도의 지연을 통해서 그는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때 그는 많은 것을 성취했지만 고난의 기간을 통해서, 지연의 시간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체는 인간의 의를, 자기 의를 버리고 예수의 의를 입게 하시고, 성취를 내려놓고 변화받게 하시고, 그 변화를 통해서 자기가 이룬 성취를 흘러가게 해서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을 낫게 하시고 가정을 회복시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때로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 우리가 내가 너무 내 의가 가득 차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성취는 많이 했는데 변화는 일어나지 않은 사람은 아닌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 믿음이 있는 사람을 보시면 멈추십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길을 가시다가도 더 큰 믿음이 있는 사람이 보이면은 또 떠나시기도 하고 멈추시는 분이십니다. 오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베다니 교우들에게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의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매여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희생하셨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그 믿음이 있어서 오래된 불안과 오래 매여 있는 것들에서 자유할 수 있는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크게 반응하십시오. 믿음으로 반응하시면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질병이 우리에게는 사실은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의 문제가 더 큽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과의 관계 문제가 사실은 더 풀려야 할 숙제입니다. 주님은 그걸 보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라고 하십니다. 지체되십니까? 배울 것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 고난 인하여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도우시기 바랍니다. 지연의 사건을 통해서 내 의를 버리고 예수의 의를 힘입으시고, 무엇보다 여러분 많이 성취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그 결과는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나타나게 하는 거고 내 딸이 죽어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나 지연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받으면 그도 살고 내 가족도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